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아무리 잘난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은 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또 거기에 서울대학은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 유태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박사가 되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갖고 부유함이 손에 다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갖다가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그릇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보배이신 주님의 가치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안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 금으로 만듭니까? 종이로 만듭니까? 종이에요. 그런데 이 돈, 사실 종이에 불과하지만 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이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따라서 그 숫자에 따라서 1불이 될 수도 있고 100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수표, 체크 어떻습니까? 역시 종입니다. 찢으면은 그냥 찢어져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100불이라고 쓰면 100불이 되고 1000불이라고 쓰면 1000불이 됩니다. 또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1천만 불이라고 쓰면 이게 또 1000만 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만큼 굉장한 그러한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질그릇에 불과한 내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로 9절에도 보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갖다가 당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에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부 다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고난과 핍박과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이 답답한 일을 갖다가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7절에 보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이 믿음의 사람들은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힘이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능력이에요. 한량이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최고 최상의 능력, 그리고 끝없는 한량없는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머물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 중에 세계에서 파워가 제일 좋은 차가 있습니다. 부가티 8000cc짜리 그러한 차인데 이 1000마력 되는 이런 최고의 속력을 갖다 내서 시속 254마일까지 한순간에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서울서 부산까지 딱 1시간이면 간다는 거예요. 고속철도 KT인가 K 뭐죠? 안 타보셨어요? 한국의 그 유명한 부산까지 가는데 3시간인가 걸린다 그러죠. 이거보다 더 빨리 가는 그런 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10마력짜리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50마력짜리 차도 있고 바로 이 1000마력짜리 이런 차 3대가 극경사가 된 언덕을 갖다가 올라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10마력짜리 이 자동차는 부릉 부르릉 그다가 꺼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이런 그 정말 연약한 소리를 내지만 언덕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50마력짜리 차는 붕붕 하고 굉음을 내고 매연을 갖다 뿜어내면서 어쩌면 겨우겨우 그 경사가 심한 언덕을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마력짜리 이 자동차는 마치 평지를 갖다가 달리듯이 쉽게 그 언덕길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1000마력짜리 자동차가 갖고 있는 그 파워보다도, 아니 1000만 마력의 힘 아니면 그보다 더한 그런 파워가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보배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어떤 심한 경사, 어떤 난코스를 만나도 거뜬히 돌파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능력 아니면 또 최고의 그 한량없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숙제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숙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심한 경사가 진 난코스를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워만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운전하고 악셀을 꽉 밟아가지고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갖고 있으면서도 운전하는 게 무서워서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올라갈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누구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걸머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이고 질병에 대해서 죽고 저주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와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 이미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이 다가오면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데 우리가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게 되면 몸 안에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몸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은 독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다가 늘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에 독감과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 것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이 말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를 주장하는 것을 갖다가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충만하면 죄도 세상도 그리고 마귀도 질병도 저주도 사망도 가난도 우리와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담대하게 마귀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죄악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질병아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저주와 가난아 사망아 너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감 그 예방주사를 만났다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여러분 침투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하고 잠시 얘기만 해도 그 호흡을 통해 호흡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할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도 고난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감 예방주사 맞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약간의 미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기 기운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곧 그 사람의 몸에 짊어진 그 면역에 걸려서 독감 바이러스는 잡아먹히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바이러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 고난의 바이러스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짊어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독감 그 모든 고난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곧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고난의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는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비를 놓고 그 위에 밥을 놓고 쌈장을 놓고 마늘을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쌈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 딱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안 맛있었어요? 맛있죠? 근데 고난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우겨 싸는 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맛있습니까? 뭐가 맛있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쌈이 차라리 우리를 싸주면 먹기라도 하지. 그런데 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 고난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갖다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를 절대로 완전히 다 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우겨싸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는 원수 같은 인생, 원수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겨쌉니다. 그러나 원수가 사방으로 우겨싸고 비난을 하고 공격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절대로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리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몇 명이에요? 10,000,000명이. 10,000,000명의 대적과 원수가 나를 둘러싸도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들에게 우겨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시는 보배이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전부 우겨쌌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걸 찢어버리고 다 파괴해버리고 다 우리에게 밝은 빛과 그리고 태양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절대로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우겨싸움을 갖다가 다 부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히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0년 5월 하순입니다. 영국군을 비롯한 연합군 30만 명, 별로 안 되죠. 30만 명의 연합군이 불란서의 그 덩케르트 해안가에서 독일군의 기갑사단, 기계화 부대의 포위가 되어서 전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30만 명이 그 덩케르트 해안가에서 전멸하게 되면 유럽은 독일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고 영국까지도 독일군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위기의 소식을 들은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때 전 국민들에게 기도하기를 갖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의 성가대석 앞에 엎드려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 영국 국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갑자기 덩케르트 해안 일대에 큰 폭풍우가 다가와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청난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독일의 비행기, 폭격기들이 뛸 수가 없어서 그 30만 명이 지금 숨어있고 머물고 있는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해변가예요. 30만 명이니까 거기에 몇 군데 떨어뜨리면 다 죽는 거예요. 기갑사들로 밀고 들어가면 전부 바다에 수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의 폭격기가 뜨질 못해서 폭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덩케르트 바다에 진을 치고 있던 당시 세계 최고의 유포트, 독일군의 그 잠수함들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데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장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독일의 이 기계화 부대가 덩케르트의 마지막 방어선인 그 덩케르트 운하를 깨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틀러가, 그 유명한 히틀러, 이 악한 이 히틀러가 구데리안 장군에게 즉시 철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히틀러가 갑자기 승리를 눈앞에 두고 30몇 명을 죽일 수 있고 전멸시킬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철수를 갖다가 하라고 명령을 했는가? 이것은 역사가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 결과 포위되었던 연합군은 11일간의 10하루 동안의 철수 작전으로 모두 다 영국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은 여객선과 그리고 어부들의 조그만 나룻배까지 전부 동원해서 30만 명을 갖다가 다 싣고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보 해협을 지나서 영국으로 그들이 다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때 철수하고 살아남았던 30만 명의 병력이 훗날 히틀러의 야욕을 꺾어버리고 독일을 태만시키는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으면, 그들이 다 죽고 말았고 포로가 되었으면 영국도 독일 손에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수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절대로 쌓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민족, 주님을 붙드는 가정, 주님을 붙드는 자녀, 주님을 붙드는 교회,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원수에게 완전히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우겨싸는 원수들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다. 먼저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란 놈이 우리를 날마다 우겨쌉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약한 존재이고 사단, 이 마귀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죄악에 쌓이게 만들고 절망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한 절망감에 우리가 쌓일 때가 있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정죄의식 속에 우리가 확 눌려가지고 정말 그 심령이 가라앉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아이고 나 같은 인생은 안 되는구나 낙심할 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고통, 이런 걸 갖다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진실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느냐고, 네가 무슨 구원받는 사람이냐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모자란 것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악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질병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런 아픔이 우리를 우겨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질병과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질병과 슬픔을 그리고 모든 아픔을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고란 바로 질병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몸에 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능력을 갖다가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를 우겨쌀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난과 저주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대속 다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가난도 다 청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우겨싸는 것 중에 죽음의 세력이 있잖아요. 죽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 권력자도, 아무런 가장 부유한 자라도 이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소유한 독재자라도,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인 군자들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썩어져가는 육체, 이게 다 생명이 끊어질 때 우리는 마지막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부활, 그리고 영광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소유한 많은 책들, 모든 책들과 그리고 모든 그 문자로 된 기록들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성스럽고 그리고 진실된 피 묻은 기록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일주일간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백 명의 순교자들,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인들보다도 진실되고 그 수가 많은 순교를 낸 역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이 제자들이 단체로 거짓말을 해서 공모한 사기 사건이라 그런다면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외치면, 내가 그걸 봤다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전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쫓겨나갑니다. 사회에서도 매장이 됩니다. 직장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아무런 것도 없고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그리고 영육간에 만에 하나라도 유익한 일이 없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오랫동안 부활의 신앙을 지키며 순교를 해야만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심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고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고 유대인들의 시나고그 그 회당이 크리스천들의 교회로 바뀌어진 이런 사회적인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고 그런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부활의 역사성 이외에는 그 근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좀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샀어요. 조그만 집을 샀어요. 낡고 그냥 무너져가는 집에 살아요. 방도 한 칸짜리. 그런데 집을 갖다 큰 집을 갖다가 어느 독지가가 날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 신랑 될 사람이 어마어마한 집을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그 학구방 같은 무너져가는 그 집에서 살겠다고, 당신은 거기 살고 나는 여기 살고 거기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빨리 그 집으로 이사 갈 거 아닙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당신 방 내가 화장대도 갖다 놔야 되고 뭐도 갖다 놔야 되고 그리고 침대도 좋은 걸 갖다 놔야 되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여러분 좀 기다리고 그걸 소망하면서 내가 빨리 그 집으로 이사 가길 원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라고요. 아니, 목사님 가봤어요? 안 가봐도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달이 왜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게 달, 가보셨어요? 달나라?
눈으로 보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달도 동그래, 달이 동그래요? 아니면 네모났어요? 안 동그래요. 달이 변하잖아요. 조승달로 됐다가 금음달로 됐다가 밤달이 됐다가, 반달도 어느 쪽은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어느 쪽은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누가 압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믿잖아요. 천국은 있다고요. 부활도 있다고요. 우리는 이 학고방을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썩어지고 주름살만 늘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무릎은 떨리고 이는 다 빠져가지고 할렐루야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치아가 좋다고 자랑하는 분들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느 날 임플란트 해야 되고 나중에는 임플란트도 못하는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틀니 끼고 있어야 되는데 틀니가 맨날 나이가 들면 잇몸이 주저앉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저처럼 열려고 설교하다 보면 틀니가 빠져나가.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은퇴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활과 그런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짧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언제 60이 넘었다고. 제가 20대는요 30을 넘어갈 때 너무 아깝더라고. 내 청춘 다 갔네. 누가 불렀죠? 내 청춘, 아까운 내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하여튼 한국에서 대중가요가 있었어요. 그게 폭송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여러분, 청춘이요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고 30대가 되니까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미국에 와서 고생만 하는데 넘어가는데,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내가 폭삭 늙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30대에서 40대가 되니까 똑같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40대에서 50대 넘어가니까 똑같아. 자꾸만 40대가 됐으면 좋겠다. 60대가 되니까, 야, 진짜 어느 날 보니까 저보고 환갑이래. 제가 쇼크를 받았잖아요. 선교대회를 나갔는데 우리 그 천암 목사님하고 이제 천암들이 환갑이 됐으니까 여행을 가자 그래갖고 여행을 보내줬어요. 단체로 하는 거. 3박 4일 갔다 왔어요. 아니, 근데 내가 환갑이라니까 도저히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그랬더니 이제 내일 모레 70이요. 세월이 너무 아깝고 지나가 보니까 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짧은데 갈 데가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불안, 가장 큰 공포, 바로 죽음인데 이미 우리는 극복한 그러한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온갖 시험거리들, 시련들, 고통과 슬픔, 아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우수사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과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이 잡다한 시험거리들, 염려거리들 때문에 제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침투해오는 고난의 바이러스 중에 답답한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들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답답하다는 이 말은 원래 당황하다, 어쩔 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돌아갈 길도 없고 피할 길을 알지도 못해서 정말 당혹스럽고 어쩔 줄 몰라서 어리둥절하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갈 길이 막연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살펴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과도 같고 올무에 걸린 그러한 짐승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답답한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의 바이러스 중에는 박해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거꾸로 뜨림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내적으로나 아니면 외적으로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집어넣어 죽이게 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들어간 사람은 몇 명? 다니엘의 세 친구니까 3명. 그런데 불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어서 4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박해받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보배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핍박이 있어도 주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거꾸로 뜨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갖다가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있을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직선이라 그랬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우상 종교들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무슬림도 그리고 아니면 힌두교도 세상에 잡다한 이런 종교들을 보면 지옥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순교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망하지 않는 이유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그를 맞이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콜로센버그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독일의 군의관 중에 베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사가 쓴 일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가 1945년 4월 9일 일기를 썼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히틀러를 반대하는 독일의 장군들도 사형을 당했다. 외국인들도 사형을 당했다. 그런데 오늘 새벽 5시,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 오스트 장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 그 중에 나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본회퍼 목사님이었다. 이 본회퍼 목사님도 히틀러 제거운동에 관여했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얻고 그 다음에 그날 처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목사님은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그는 너무나도 평화롭게 보였다. 그 얼굴에 너무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형수들을 돌보는 의사 생활을 했지만 그런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 일을 했지만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독일 사람이에요.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수한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그가 일을 하는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많은 악행을 저지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걸 알고서도 독일로 가신 분이에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히틀러 제거 작전에 이분이 참여했다가 체포당해서 처형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치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사실은 그가 진정한 승리자였던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치 독일이 그 히틀러가 그를 교수형에 처해서 죽였지만 즉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부활을 품 안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 싸개로 그를 싸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형수들은 처절한 절망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사형을 당했지만 이 보네포 목사님의 얼굴은 한없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 속에 있었다고 그 독일 의사는 일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LA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토요일날 새벽 예배 설교하고 올라오다가 LA 코리아타운으로 가다가 빗물에 기름에 있는데 5번 후리에서 확 미끄러졌어요. 차가 쓰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꽝 했을 때 아이고 이거 차 사고 났네, 차가 망가졌네, 돈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차가 안 멈추는 거예요. 꽝꽝꽝꽝 하면서 앞뒤가 다 찌그러지고요, 네 바퀴가 다 터졌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차가 쓰지 않고 계속 꽝꽝꽝 하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돈 생각이 나다가 이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입에서 주여 하고 나도 모르게 주여 그랬는데 딱 그 외마디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차 안이 환해지면서 세상에 보지 못한 환한 빛이 차 안에 가득 차면서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라 하시면서 손을 잡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부활의 생명을 갖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이 썩어 없어지는 육신을 다 벗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고난과 시험을 늘 통과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각 개인과 모든 인간의 역사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슬픔과 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또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난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위대하게 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도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 진리에, 즉 부활의 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정에, 교회에, 민족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동안 내가 꿈꿨던 꿈이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소원과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다 박살이 나고, 그리고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 깨어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에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개의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부서진 희망도 모든 희망이 다 마지막도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과 비바람 저 너머로 별들이 빛나가 있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성벽, 내 인생의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성벽 짓기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신앙에 매어 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흐르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새로운 말씀을 받고 배우길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능력의 주님, 보배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갖다가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입으로 매일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영원한 승리자로 여러분 하나 앞에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능력의 주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의 꿈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 희망과 소망, 모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알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할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소망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